어전의식,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올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나아왔을 때에 나의 모습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에 민감하고 교회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화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되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에 찼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과 직결되는,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믿음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의 신앙,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이 창가가 나의 창가가 되고 우리들의 창가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창가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창가라고 하는 것은요, 신나는 것이에요. 서울의 창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나는 것이에요. 서울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존감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를 종이훈련대 새들의 노래를 들어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 입술로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창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의 이 부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날마다 노래하고 때때마다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을 가지고 무수히 노래한 창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신앙인이 부를 그런 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생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요, 비교할 수 없는 가가야카시 놀라운 그 영광된 은혜, 내가 또한 날마다 지고 가는 와지라이, 이 번뇌하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날마다 함께 지고 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그를 향한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창가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했을 그때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의 그 인사를 엘리사베스가 마리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의 여기 온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자베스의 태 안에, 이 배 속에 있는 태 안에 있는 요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춤을 췄다고. 이게 어머니가 기뻐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태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태교가 있어요. 엘리자베스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당신은 여자들 중에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큰 소리로 얘기죠. 야,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태안의 어린 아이도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의 이 어머니가 내 곳에 오셨던 것은 왜 오셨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요, 마리아에게 엘리자벳도 나이 늙어서 아기를 뵐 수 없는데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미고먹다.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이 처녀잖아요. 오토메 마리아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러 왔는데 엘리자벳이 전혀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여자들 중에 정말 축복받은 분이에요. 나의 주가 내가 섬길 주님이 당신의 태 속에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인사를 서로 교환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내 태 속의 아이가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2만가지 이상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2만가지 이상의 그 축복을요, 여러분 찾아서 자기 것으로 가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수태의 고지를 받았은 이 마리아는 즉시 엘리자벳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을 거기에 있게 됩니다. 환영을 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왜 마리아가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30절, 31절,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친척 중에 엘리자벳도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을 가졌습니다. 불임의 여자였지만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우리가 알아먹기 쉬운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체적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내가 알 때에 나의 신앙은 부유해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초자연적인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정말 놀랐을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하신 분인 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아이를 마리아의 태 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줍니다. 의외의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는 그 시대에 고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여성에 대한 인격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루가는 이 루가복음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여성의 위대함을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여성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정말 질서롭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성들 좀 기분 나쁜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다 해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남편이 주장하는 자세로 보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복종할 때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자주 성경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성들이 더 뜨겁고 더 열심히 앞을 향해서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2장 36절에 여선지자 안나가 나와요. 안나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나도 안나가 부르는 찬가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안나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얼마나 기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수태고지를 받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가 또 얼마나 주님을 노래하는지 몰라요.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예수님 은혜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나가 나오고 스산나가 나오고 한 성경에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많은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 쪽에 가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다비타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도르가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도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디아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 전체를 내놓은 사람. 빌립보 교회 가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벽화들이 천정에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 빌립보 교회 바로 앞에 내과가 있어요. 그 내과에서 바울이 빨래하는 루디아를 자주감, 옷장사, 차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러한 정말 예수님의 이 성탄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성탄 자체만 해도 이 세상 어둠을 다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39절에서 45절 말씀.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창가의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도 아기를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고 자녀를 더 줬어요. 이 마리아의 창가에도 한나의 노래가 섞여져 나와요. 섞여져 나온다는 의미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말을 써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른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수태고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마리아의 창가 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신앙은요,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런 신앙이었다. 그 정도로 말씀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46절 이하를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찬양하며 마음이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불렀던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8절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고노시노 하시타메니고 메오 도메떼구다 사타카라. 하나님이요 마리아에게 눈길이 멈췄어요. 예수, 나의 아들 예수를 누구의 몸을 빌려서 빌린다는 표현은 좀 속된 것 같아요. 인류를 구원할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은혜를 메어 도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 여러분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아직 남정네를 모르는데 어찌 내 몸에 한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 마리아를 개신교는 마리아를 좀 잊어버리는데요. 이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 추대를 받는 거죠.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끌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레아가 했던 말이에요. 한나도 이렇게 했죠. 여종에게 주님이 관심을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메오 도멘테구다 살마시다 이렇게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썼던 말도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며. 하나님을 알면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은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라. 오늘도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위대함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한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중이라고 하는 구원이 그냥 내게 그냥 값없이 내게 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나가 얘기했던 말입니다. 욥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나같이 비천한 자, 신분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누가 나를 존귀하지 않다 할 자가 누구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천사도 나를 끊을 수 없고요. 사탄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전장치는요, 아무리 그 열쇠를 잘 이렇게 푸는 사람을 데려와도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풀어낼 수 있는 자는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무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런 예들은요, 그런 삶을 바꿔놓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와레미요 와스레니 나리마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죠. 온 인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노래가 그쳐집니다. 마리아의 창가에는 이 세 가지 점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서 아가베로 내 영혼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죠. 또한 신분이 낮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노래를 합니다. 미분의 히꾸이, 미분노 히꾸이, 슈노 하시타메니모 메오 도메떼 구다산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아랫부분 50절 이하 55절까지의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품성은 1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품성과 또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품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품성,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지식과 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깜짝 놀래.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인류의 증거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므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생이 초점이 맞춰질 때요, 그 인생은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기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하시탐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두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셨나이까? 라고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가를 주셨다. 노래를 부르도록 해주셨다. 오늘 새벽에 사장이 돼가지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됐는데 새벽 6시에 문자를 하나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만 내가 지금 교회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가 오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친구입니다. 남자다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생각하는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입술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부시고 자기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때예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낮은 내가 하나님을,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복음 성도에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는 모든 것 들여서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처음에 올 때 전세돈 다 팔아가지고, 전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세돈도 얼마 안 되질 않았어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일본에 선교한다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왔더니만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이었는데, 강도사님 돈을 얼마 가져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일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인 거예요. 나의 헌신, 불러주신 부름에 응답하는 그것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게 29살 때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학 교수로 또 사회의 리더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크리스마스는 높은 자가 낮아지는 때예요. 낮아진 자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초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도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출품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출품 많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매주 12월 달에는요 약한 나로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나로 부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어떤 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너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노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노래, 이 마리아의 찬가가 여러분의 찬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칼뿌리로 쏘이다. 욥이요 얼마나 의인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비천합니다. 뭐라 주님 앞에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입을 꼭 이렇게 손으로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에 이 감사의 노래가 막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시고 요민이 크다 때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한 주간 마리아의 찬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재정비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